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분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회복, 여러분, 또 가정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회복, 또 정치적인 회복, 성도들의 신앙 회복, 교회의 예배에 대한 회복 매우 필요합니다. 최근 정치인들이 생각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몹시 괴롭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하여 대처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의 몸은 이 뇌의 지시에 따라서 조종을 받아서 그 생각과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 나이가 드시면 내가 꽉 차야 되는데 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골비었나고, 골빈 소리 한다고. 이 빠져나가면 줄어들면은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지시와 조종을 받아서 이 생각과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건강한 육체는 생각이 건강합니다. 이 건강한 육체는요, 생각이 건강해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게 활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교회의 여러 지체가 있는데, 교회의 여러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의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술독으로도 만들지 말고 담배를 피워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폐암의 원인은요 담배를 피워서 그래요. 건강관리공단에 가면요 건강 체크를 하잖아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담배 피우세요? 병의 원인이 담배, 술이에요. 근데 대부분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담배 피워요. 물론 마음이 상처가 입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담배를 피우면서 한숨 피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 못하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절대 다른 사람이 지켜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힘들면 쉬어주고, 이래 내 몸이 건강한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일하다가 죽으리라. 죽으려고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죽으려고 일합니까? 그래서 내 몸을 잘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은요 굉장히 몸을 막 혈기를 나게 만들고 혈압을 일으키고, 여러분 막 싸움 막질 하는데 원동력이 술이에요. 거의 다 술 먹고 싸웁니다. 담배? 폐암의 원인이 담배예요. 암 걸리는 사람들이 폐암의 1위가 담배입니다. 건강하려면 담배를 끊으라. 예수 잘 믿으려면 담배를 끊어야 돼. 네? 저희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요, 그 당시 몰초라고 봉초 있었는데요. 봉초가 6원인가 그랬어. 6원 한 봉지 이렇게 크면 이렇게 큰 거. 풍년초. 이게 6원이었다고. 6원. 그거 6원도 비싼 거요. 네? 그 당시 저 어릴 때게 그거요 종이에다 신문지에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독한데요. 그 독한 연기가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막 다 죽어요. 다 죽어. 그게 니코틴이 몸에 익히면요 치료도 안 돼요. 치료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나빠요. 중독이 되면. 여러분 담배를 못 피는 사람이 담배를 한 모금 떨면요 어지러지래요. 그렇게 독한 거예요. 그걸 막 2번, 3번 막 아친 사람, 어떤 사람 막 3번 막 핀대. 그거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관리 잘하려면 요즘은 여자분들도 담배를 잘 피워. 제가요 길거리 가다 놀래요.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옛날에는 남자 어른이랑 담배 피우다도 이랬어요. 제가 제가 송화시장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교인인지 가다가 나를 보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숨겨야 되니까, 네? 목사님 앞에서 담배 피우다 숨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옷이 탔을지도 몰라. 막 어쩔 바를 몰라. 왜? 아, 담배 피우면 안 되는구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학습 세례 받을 때 술, 담배 하면은요, 학습 세례 안 줬잖아요. 네.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은 거룩한 그러니까 내 몸이 관리가 잘 돌지 말고 관리가 잘 돼야 돼. 아멘. 내 몸을 관리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아,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영화롭게 되는 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흠없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막 축복이 막 쌓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 받을 짓을 안 하면은 와서 전쟁만 일어나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서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몸된 교회의 각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몸의 지체, 어떤 사람은 팔도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발도 되고 지체 교회를 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머리와 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관계입니다. 시편 140편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머리의 몸은 하나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몸과 몸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식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사회에서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 세력, 교회가 뭐 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무조건 도와만 주면 되고 무조건 봉사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는 예수 믿게 하는 이 교회예요. 구제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뭐 기업체입니까? 교회는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전력해야 돼요. 전력, 전 힘을 모아서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인하여 받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이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방인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기뻐하고는 카이로라는 말이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 번영과 평안에서 오는 감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놀라운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떨 때는 환난 당할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저희 어릴 적에 그 동네 같은 이제 우리 끼리끼리 갔다 오면요, 교회 갔다 왔다고 집에 못 들어오게요 하고 문 잠그고 막 그랬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아니 교회 갔다 왔으면 야 잘 갔다 왔다, 야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겠냐, 잘했어, 나는 못 가지만 너라도 잘 갔다 왔다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니까 왜 교회 갔어?
그리고 주일날은요 일을 더 시킵니다. 농사 일을 더 시켜요. 예? 오늘은 어디서 어느 밭에서 일하라고 그러고요.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뒤로 그 대문이 있는데 집 뒤로 나가라. 집 뒤로 나가면 정문으로 나가면 아버지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 뒤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면 야 그래 가고 그러면 집에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시간에 교회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 갔다 온 것만큼 하라고. 교회 갔다 온 만큼 열심히 일을 했어. 못 가게 하니까. 제가 그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예요. 옛날에 목화밭 아시죠? 이불 하는 목화. 그거 저 어릴 적에도 그 우리 밭에도 목화를 심었어요. 그 딴 적이 있어요. 하얀 솜 이렇게. 그게 이제 다 거두되려면 그 이제 대가 남아요. 목화대가. 땅이 굳어져 가지고 가을에 뽑으려면 얼마나 땅이 굳어져서 굳은 땅이라 힘드는지 몰라요. 예? 땅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그 집에서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못 가게. 야, 너 내일은 저기 목화밭에 가서 그걸 다 뽑아라.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내일 교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못 가게 하겠어. 아이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왜? 아이고, 아버지가 또 내일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에 11시, 9시부터 11시까지 12시 그거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토요일날 저녁에 목화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뽑았어. 1시나 2시 됐겠지. 예? 밤에 가서 뽑으니까 3시간 4시간 유리했으니까 밤에 가서 그거 뽑아놓고 주일날 교회 갔어. 이 아이 손이 피밭이야. 피. 그걸 빠지지 않는 걸 다 하면 손이 다 헤어져 가지고. 예? 그걸 다 밤에 가서 뽑고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모가 목화밭을 가봤어. 예배당 간지도 모르고 이놈이 목화밭에서 일하게 들으니까 없어. 근데 목화는 다 뽑아놨어. 그런데 목화 뽑아놓은 거기에 얘 피가 묻어가지고 그 목화대에 다 피가 묻어가지고 밤새 그 어두컴컴한 데 가서 뽑느냐고. 그 아버지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놈의 자식이 교회 가려고 이 그 손에 다 피가 묻을도록 목화대를 뽑.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손이 다 피가 나도록 일을 하고 밤새 하고 교회를 갔느냐.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 간다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남편 집사가 부인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자식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나중에 다 변화돼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러는 가정이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저 어릴 때 보면 정상적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업에 망해가지고 예? 병들어서 죽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 가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 그들이 회복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투옥이라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내면을 감싸고 있던 것은 충만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 사는 세상을 가리켜 고해 곧 괴로움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로 향해 가는 사람은 파도가 없고 잔잔할 때 순풍에 돛을 달고 즐기면서 갈 수 있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고 파도가 몰려오면 죽음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겪곤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 또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인한 고난은 본인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밀어 닥치게 되는 불안의 요소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재난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질병의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개혁자들과 건강한 성도들의 걸음이 한결같이 고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이 고난의 길을 다 걸어왔어요. 눈물 섞인 밥을 다 먹어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잘못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했어요. 물론 부모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험난한 고생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믿고 온 사람도 많아요. 예? 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교회 뭐 처음 개척하자마자 성도수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가니까 목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니네. 목회가 쉬운 게 아니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안정권에 들어가잖아요. 목회는 그것도 아니야. 영적인 수많은 고난이 항상 위협하고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교회 성장에 장애 요인을 갖다 주고 있고 또 환경이 코로나 같은 환경이 또 다가오고 사회에 요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사회 변화 속에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최고의 고물가 시대 또 서민들이 죽겠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 수도 큰 교회도 자리가 텅텅 비어요. 작은 교회도 비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예?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30년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잘 되는 거는 교회밖에 없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했다니까. 잘 되는 거는 교회밖에 없다. 교회는 조그만 지하실에 있다가 금방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그 정도로 성도들이 어려우대요. 교회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이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10년 부흥회 계속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회복이 잘 안 돼요. 사회도 회복이 안 돼요. 교회도 어려워요. 정치 회복은 더 어두컴컴해요. 점점 정치를 못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갈등만 조작하고. 이 정치를 잘한다는 것이 국민들이요 기대가 돼야 돼요. 진짜 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야 살만 나겠다. 응? 나라가 편안하게 잘 되겠다. 이건 싸움판이야 맨날. 예? 그러라고 뽑아놓은 게 아닌데. 예? 이 국민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괴로운 세상을 살았는데 정치판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예? 언제 회복이 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돼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는 환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언제나 역경 가운데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난이 바울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맡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또한 복음 사역 중에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곧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고난과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통이 자신의 육체와도 부족하며 날마다 고난을 극복하는 그 생활을 계속한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 고난이 아무런 목적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은 이 바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교회만을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오직 교회, 밥만 먹으면 교회로 모였어요. 예? 밥만 먹으면 교회로 모였어요. 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예? 밥만 먹고 교회를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도 최후의 일각까지 교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종으로 살기를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위해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이해하고자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참 옛날 성도들은, 요즘도 그런 성도가 있겠죠. 자기들은 먹을 거리가 없어도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성미 떠가지고, 시골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미를 떠가지고 식구 수대로 성미를 떠요. 예? 5식구면 5숟가락 뜨는 거예요. 아침에 밥하기 전에. 이건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큰딸, 둘째 아들, 그래가지고 성미통을 해가지고, 이게 거룩한 쌀이요, 성미요. 예?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거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미가 안 떠고 하니까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떠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제 성미 주머니 많은 거에 대해가지고 주일날 아침 교회 가려면 자전거에다 싣고 가라고. 저는 성미 떠준 거를 심부름했어요. 교회까지 싣고 가는. 그렇게 시골교회인데도요, 성도들이 다 성미를 떠가지고 그 성미를 먹고 목사님이 살았어요. 예? 목사님들 그 당시 양복도 없어 검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검은 거 사계절 이름을 설교할 때 단벌신사. 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다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서울의 큰 교회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좋은 옷을 해줘가지고 가운도 안 입고 양복 입고 하잖아요. 예? 물론 가운이 없겠어요. 근데 원래 선물하신 분은요, 내가 목사님 양복에 있는데 세상에 목사님 한 번도 강단에서 안 입어보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선물해 주는 것도 주의 종한테 잘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나쁜 의미로 한 건 아니에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나도 어느 권사님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도 축복 받았으니까 한 벌 선물해. 근데 양복값도 비싸요. 좋은 거는. 시골 어려운 교회들은요, 상상하지도 못해요. 예? 금년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결혼할 때마다 저도 양복을 맞춤집에 가서 맞췄잖아요. 예? 제가요,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춘 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사입었지, 사이즈. 보통 사이즈니까, 예? 보통 사이즈니까 하면 전 다 옷걸이가 좋아서 다 맞아요. 옷걸이가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맞춤옷하고요, 기성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디 차이점인지 아세요? 바느질 차이예요. 바느질이요, 잘 됐어요. 맞춤 딱 맞춰서 바느질이 잘 돼서. 기성복은 한 3번 입으니까 막 터져. 내가 그래서 터진 것 같다고 옷가게에다 주려고 그래. 미싱 좀 바꿔달라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마태복음 17장 11절이죠. 또 시편 80편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는 나만이 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회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회복이 지금 안 됐어요. 예?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정치 문제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 기업들, 중소기업들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부분은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건강 회복은 운동과 또 치료약과 또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의 회복, 신앙의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의 열정과 그래서 교회의 사랑과 섬기는 사역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또 사회에 대한 회복, 육체적 건강의 회복,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